찬미예수님, 오늘은 3월 14일 지금 시각 오후 8시 56분입니다. 제가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서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또 훌쩍훌쩍 하고 있지만 그래도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이 책을 마무리하고자 어쨌든 독서를 하게 됐습니다. 13장 오늘 읽을 텐데요. 오늘 타이틀은 구원, 해방, 깨달음, 이런 타이틀입니다. 책을 읽기 전에 우리 주님께 먼저 기도를 드리자면, 아버지 하느님, 오늘 저에게 이런 여유의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허리가 척추가 굽어서야 자기의 일을 그만할 수 있는 우리 오늘 태국의 한 코끼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더 이상 몸을 쓸 수 없을 때까지 인간은 그렇게 악랄한 방식으로 자본을 축적합니다. 같은 생명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나 서로에게 사랑을 줄 수 있고 또 구원의 손길도 내밀 수 있었을 텐데 인간의 욕망은 너무나 무섭기도 하고 이 자본주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소비주의 사회가 갖고 있는 이 병폐들 정말 무섭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많은 악들을 주님께서 선한 방향으로 고쳐주시기를 청합니다. 전쟁과 모든 가난 속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많은 이들, 그들을 생각하며 상대적으로 우리가 누리고 사는 삶이 얼마나 많은 선물을 받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또 나눌 수 있도록 구원의 도움의 손길을 펼칠 수 있도록 주님, 시간과 모든 봉사와 모든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살펴주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보시기 부끄럽지 않도록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항상 기쁘게 살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시고 항상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 가정, 저희 남편 김백기, 그리고 저의 부모님, 어머님들, 그리고 우리 형제들, 또 우리 조카들 모두 살펴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 안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그 바람들 하나하나 챙겨주시기를 청하며 오늘 기도 독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원, 해방, 깨달음. 구원, 그러나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해방, 특정 상황을 벗어나 다른 어떤 상황으로 해방되는 것일까? 인간은 이런 질문들에 많은 대답을 해왔다. 저마다 기질이 상당히 다르고 사회적 상황은 매우 다양하며 생각과 느낌의 유행은 그들이 지속되는 동안 매우 강렬하기 때문에 수많은 대답이 가능하며 이들은 서로 양립할 수 없다. 우선 물질적 구원주의가 있다. 가장 단순한 형태로 말하면 이것은 삶을 위협하는 상황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하는 체계화된 욕망을 통해 스스로를 표현하면서 살아가려는 의지이다. 실제로 그런 소망을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 일은 두 가지에 달려있다. 즉, 특정한 경제적, 정치적 문제들에 지성을 적용시키는 일과 지성이 최선의 이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호의적인 분위기를 창조하고 유지하는 일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이라는 한계에 처한 인간은 친절하고 영리한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인간은 자신의 행동 그리고 그런 행동에 수반되는 사고와 느낌을 일반적인 원리들 및 우주적 규모의 철학과 관련시키고 싶어 한다. 이렇듯 방향을 설정하고 설명을 제시하는 철학이 영혼의 철학이 아니거나 영혼의 철학과 어느 정도 밀접하게 관련된 역사적 신학이 아닌 경우 그것은 유사 종교, 일종의 조직화된 우상 숭배 체계라는 형태를 띈다.
그러므로 굶어 죽지 않으려는 단순한 소망, 절박하게 배가 고플 때는 착하거나 현명하거나 행복하기가 아주 어렵다는 근거 있는 확신은 필연적 진보라는 형 이상학의 영향을 받아서 예언적인 유토피아 이상주의로 한층 다듬어졌다. 압제와 착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소망은 모든 선 중에서 국가를 최고선으로 간주하는 몰록 숭배와 이론적으로는 항상 그렇지 않지만 실제로는 반드시 결합된 계시록적인 혁명에 대한 믿음으로 설명되고 인도되었다. 이 모든 경우에 있어 구원은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수단을 통해 열악한 물질적 조건과 연관된 고통과 불행에서 벗어남으로써 현재보다 훨씬 나은 미래의 또 다른 물질적 조건들로 옮겨가는 해방처럼 간주되었다. 우익이든 좌익이든 모든 전체주의 국가들이 공식적으로 표명한 이런 신조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라는 명목상의 그리스도교 국가에서 아직도 유일하게 준공식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이런 곳에서는 국가나 교회의 대표자들이 아니라 가장 영향력 있는 유명한 도덕주의자와 철학자, 광고 문구 집필자들이 대중의 마음에 이 신조를 되풀이해서 주입시킨다. 다양한 종교의 신학에서 구원은 또한 어리석음, 죄악, 불행에서 벗어나 행복, 선, 지혜로 가는 해방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정치적, 경제적 수단들은 개인적 신성함의 개발, 개인적 공덕의 획득, 어떤 신성한 원리나 방법으로든 개개인의 영혼을 용서하고 정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에 대한 개인적 신앙의 유지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게다가 우리가 선호하는 정치인들이 계속 권력을 잡고 올바른 법을 만든다면 성취할 필요가 있는 목적은 22세기나 짐작컨대 그보다 더 일찍 시작하는 어떤 유토피아적 미래에 존재할 것으로 생각되지 않으며 오히려 천국에 존재한다. 이 마지막 구절은 두 가지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닌다. 위대한 역사적 종교에 소속된 아마도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무기한의 개인적 존속이라는 행복한 사후 조건을 의미하며 언제나 그런 의미를 지녀오고 있었다. 그러나 다양한 종교 전통 안에서 영혼의 철학을 하나의 이론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제로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해왔던 사람들에게 천국은 뭔가 다른 것이다. 그들은 시간 속에 살아가는 분리된 자아로부터 해방되어 신성한 근본 바탕과 결합하는 암 속에서 실현되는 영혼으로 진입하기를 동경했다. 현생에서 근본 바탕과 결합하는 삶을 얻을 수 있고 얻어야 하기 때문에 천국이란 전적으로 사후에 일어나는 조건이 아니다. 지금 여기로 구출된 사람만이 완전하게 구원된다. 구원의 수단들은 윤리적인 동시에 지적이고 영적인 것으로서 붓다의 팔 정도가 이것들을 탁월할 정도로 명료하고 간결하게 요약하고 있다. 완전한 해방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조건으로 삼고 있다. 첫째, 고통과 제약의 원인은 분리된 에고 중심적인 존재를 향한 갈망이며 그 결과 나를 나의 것이라는 갈망과 집착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개인적이거나 집단적인 죄악으로부터의 해방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아주 분명한 사실임을 올바로 믿는 것이다. 둘째는 자기 자신과 타인들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올바른 의지. 셋째는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을 향한 자비심과 최고의 사랑의 인도를 받는 올바른 언어. 네 번째는 평화와 선의를 만들고 유지하려는 목적을 지닌 올바른 행위이다. 다섯 번째는 올바른 생계수단으로 이를 수행하는 가운데 모든 인간 존재 또는 가능하면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직업의 선택. 여섯 번째는 자기조절을 향한 올바른 노력. 일곱 번째는 삶의 모든 상황에서 훈련함으로써 그 결과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는 이유로 단지 부주의에서 비롯된 짓을 저지르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 올바른 주의 혹은 회상. 여덟 번째는 근본 바탕과 결합하는 알민 올바른 묵상이다. 회상과 첫 여섯 정도에서 규정한 윤리적 자기부정을 통해 올바른 묵상에 접근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인간의 최종 목적을 달성하고 구원을 받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에 존재하는 수단들이다. 엄격한 20세기 실험 물리학자들만큼이나 실체가 없는 질문에 대해서 반감을 가졌던 팔리 경전 속의 붓다는 사람들이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돕기 위해 신성한 근본 바탕이 사용하는 수단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꺼렸다. 그가 말할 준비가 되어 있던 모든 것은 슬픔과 슬픔의 종식이었다. 이것은 고통과 악에 관한 엄청나게 잔혹한 사실과 그만큼 실증적인 또 하나의 사실, 즉 개인이 악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를 둘러싼 세상에서 악의 총합을 줄이기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이다. 힌두교와 특히 그리스도교 신학의 사색주의에 부합하는 은총의 신비들을 풍부하게 다루면서 논의한 것은 오로지 대승불교뿐이다. 해방에 대한 초기 소승불교의 가르침은 마지막으로 기록된 붓다의 말씀, 즉 형성된 모든 것은 소멸하기 마련이다. 부지런히 자신의 구원을 성취하라. 이것을 그저 상세히 설명한 것일 뿐이다. 아래에 인용한 유명한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소승불교에서는 스스로의 노력을 최대한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난다하여 그대들은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스스로를 귀의초로 삼되 남을 귀의초로 삼아 머물지 말라.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귀의초로 삼되 다른 것을 귀의초로 삼아 머물지 말라. 아난다여 누구든지 지금이나 내가 죽고 난 후에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귀의초로 삼되 남을 귀의초로 삼아 머물지 않으며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귀의초로 삼되 다른 것을 귀의초로 삼아 머물지 않으면서 공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으뜸 중에 으뜸이 될 것이다. 다음의 글은 찬도기야 우파니샤드에서 자유롭게 번역하여 옮긴 구절이다. 영적 지식의 수준이 다양한 만큼 구원에 대해서도 수많은 개념이 존재하며 모든 개별 영혼이 성취하는 자유의 종류는 실제로 그 영혼이 자발적인 무지를 근본적으로 없애려고 노력하는 정도에 달려있다는 점이 이 짧은 신화가 보여주려는 진리이다. 부정한 행위로부터 자유롭고 늙음과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슬픔, 목마름, 배고픔으로부터 자유로운 참자, 그 욕망이 참되고 바라는 것들이 실현되는 그런 참자를 찾고 탐구하며 깨달아야 한다. 대바, 이것은 신이나 천사들인데요. 대바들과 아수라는 악마나 거인들은 모두 이 진리를 들었다. 그들은 이 참자를 찾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온 세상을 얻을 수 있고 모든 욕망을 채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대바들 중에서는 인드라가, 아수라들 중에서는 바이로차나가 유명한 스승인 프라자파티에게 찾아갔다. 그들은 32년 동안 학생으로서 그와 함께 살았다. 프라자파티가 그들에게 물었다. 그대들은 무슨 이유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여기에서 살았는가? 그들은 참 자아를 깨달은 사람은 온 세상을 얻고 모든 욕망을 성취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참 자아를 배우기 원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프라자파티는 그들에게 말했다. 눈에 보이는 사람, 그가 바로 참 자아다. 그는 불멸이고 두려움이 없으며 브라우만이다. 제자들은 스승님, 물이나 거울에 비치는 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다. 프라자파티는 그는 아트만이다. 실로 이 모든 것에서 그가 보인다 라고 대답하고는 물에 비치는 그대들을 보라. 이해할 수 없는 점이 있으면 내게 와서 말하라 라고 덧붙였다. 인드라와 바이로차나는 물속의 모습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참 자아에 관해 무엇을 보았는지 말하라는 질문을 받자 그들은 대답하였다. 스승님, 참 자아가 보입니다. 머리카락과 손톱까지도 보입니다. 그러자 프라자파티는 그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물속에 비친 자신들의 모습을 다시 바라보라고 명하였다. 그들은 지시를 따랐으며 프라자파티는 그들이 본 것을 물었다.
그들은 잘 치장하고 좋은 옷을 차려입은 우리와 정확히 똑같은 참자가 보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프라자파티는 말했다. 이런 것들 속에 참자아가 보인다. 그 참자아는 불멸하며 두려움이 없고 불화음아니다. 제자들은 진심으로 기뻐하며 떠났다. 그러나 그들을 배웅하던 프라자파티는 슬픔에 젖어 말하였다. 그들은 분석하거나 분별하지도 않고 진정한 참자아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떠나버렸다. 참자아에 대한 이런 잘못된 교리를 따르는 자는 누구나 소멸하고야 만다. 참자아를 발견한 것에 만족한 바이로차나는 아수라들에게 돌아가서 육체적인 자아만을 숭배하고 육체를 위해서만 일하라고 가르쳤으며 에고를 숭배하고 육체를 위해서만 일하는 사람은 현세와 내세를 모두 얻는다고 가르쳤다. 사실상 이것이 아수라의 교리이다. 그러나 대바들에게 돌아간 인드라는 이런 지식의 쓸모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곰곰이 생각했다. 이와 같은 참자아는 몸이 잘 치장하면 잘 치장하고 있고 몸이 좋은 옷을 걸치면 좋은 옷을 걸치고 있으므로 눈이 멀면 따라서 눈이 멀고 절름발이가 되면 따라서 절름발이가 되며 불구가 되면 따라서 불구가 될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이런 참자아는 몸이 죽으면 따라서 죽을 것이다. 이런 지식은 쓸모가 없다. 그래서 인드라는 프라자파티에게로 되돌아가서 더 많은 가르침을 받고자 하였다. 프라자파티는 다시 32년 동안을 자신과 함께 살라고 명했다. 그런 다음 그는 인드라에게 하나씩 가르치기 시작했다. 프라자파티는 말했다. 꿈속에서 즐기며 찬양받으면서 움직이는 그가 참자아다. 그것은 불멸하며 두려움이 없고 불화음아니다. 진심으로 기뻐하며 인드라는 다시 떠났다. 그러나 다른 천상의 존재들과 재회하기 전에 그는 그런 지식 또한 쓸모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생각했다. 이 새로운 참자아는 육체가 눈이 멀어도 눈멀지 않고 육체가 불구가 되거나 다쳐도 불구가 되거나 다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참자아는 꿈속에서조차도 수많은 고통을 의식하고 있다. 이런 가르침은 쓸모가 없다. 따라서 그는 더 많은 가르침을 위해 프라자파티에게로 되돌아갔으며 프라자파티는 32년을 자신과 함께 더 살도록 하였다. 그 기간이 지나자 프라자파티는 그에게 가르침을 주었다. 잠들어서 완전한 고요 속에서 휴식하고 전혀 꿈을 꾸지 않으면 그는 참자아를 깨달은 것이다. 이것이 불멸이고 두려움이 없으며 불화음아니다. 인드라는 만족하면서 떠났다. 그러나 집에 도착하기 전에 그는 이런 지식 또한 쓸모없음을 느꼈다. 잠이 들면 이것이 나다라고 알지 못한다. 사실 어떤 존재도 의식하지 못한다. 그런 상태는 거의 소멸에 가깝다. 이런 지식 또한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인드라는 다시 돌아가 가르침을 받고자 하였다. 프라자파티는 그에게 5년 더 머물라고 명하였다. 그 기간이 지나자 프라자파티는 참자아에 관한 최고의 진리를 가르쳐 주었다. 필멸하는 이 몸은 죽음의 소나기에서 영원히 벗어나질 못한다. 그러나 그 안에 불멸이면서 형상이 없는 참자아가 거주하고 있다. 의식 안에서 몸과 연결된 참자아는 즐거움과 고통을 받게 된다. 이런 연결이 계속되는 한 누구도 고통과 즐거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그 연결이 끊어지면 고통과 즐거움도 끝이 난다. 신체적 의식에서 벗어나 감각기관과 마음으로부터 분리된 참자아를 알고 진정한 빛 속에서 참자아를 알면 기뻐하며 자유로워진다. 찬도기야 우파니샤드 중에서 그 자신의 자아를 참자아로 깨달음으로써 그는 자아가 사라진다. 그 덕분에 그는 조건 지어지지 않는다고 여겨진다. 이는 최고의 신비이며 해방을 나타낸다. 자아가 없음으로 인해 그는 즐거움이나 고통에 관여하지 않고 완전함을 성취한다. 마이트리아나 우파니샤드. 모든 덕성을 갖춘 선한 생활 양식,
신 그분이신 영원한 선조차도 인간이 영혼을 벗어나 있다면, 즉 인간이 자신의 감각과 이성을 통해 외부 사물과 대화하면서 자신의 내면으로 철수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삶,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배우지 않는다면, 인간은 덕성을 갖추지도 선하지도 행복하지도 않다는 진리에 주목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알아야만 한다. 독일 신학.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내면에서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간파하시고 그것을 결코 설법한 적이 없으시다. 장엄경론. 구원은 어디에 있는가? 역사상 중요한 신앙에 있는 것도, 멀리 있거나 부재하는 무언가에 대한 지식에 있는 것도, 여러 가지 규제와 규칙, 미덕을 수행하는 방법에 있는 것도, 신앙, 일, 참회, 죄악의 용서나 정당화와 신성화에 관한 어떤 공식적인 의견에 있는 것도, 그대로부터 혹은 최고의 인간과 서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어떤 진리나 정당성에 있는 것도 아니다. 오로지 그대 안에서 되살아나고 재탄생한 신의 생명 혹은 신의 그리스도에 있으며, 다시 말해서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양면적인 삶을 회복하고 완전하게 결합하는 데 구원이 있다. 윌리엄 노. 여기서 양면적인 삶이란 천상과 지상, 영적인 것과 감각적인 것, 기도하기와 일하기, 삶과 죽음, 창조와 파괴 등 상반되는 두 가지 요소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표현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 양면의 삶을 회복하고 극복하고라는 말도 맞겠죠. 극복하고 완전하게 결합하는 데 구원이 있다. 여기에서 로는 베메와 전통 프로테스탄트, 루터교도, 칼뱅교도, 영국 성교회 교도 등이 무시하거나 박해하는 것을 인정했다. 여타의 영적 개혁가들의 표현을 쓰고 있다. 그러나 그와 그들이 영혼 속에서의 새로운 신의 탄생이라고 불렀던 것은 2000년도 더 된 과거의 힌두 교도들이 내면에서의, 그러나 개별적 에고를 초월하고 있는 참 자아의 실현이라고 설명했던 경험과 분명 근본적으로 같다. 게으른 자도 어리석은 자도 둔한 자도 모든 매듭을 풀어주는 니르바나에 도달하지 못하리. 본사경. 이것은 충분히 자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게으름을 즐기고 항상 애써 묵상에 잠길 수 없으면서도 나태함과 비자각이 낳은 결과로부터 보호받기를 열렬히 원한다. 그 결과 무엇보다도 종말이 올 때 우리 삶에 끼어들어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너무 게을렀던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숨에 잘라낼 알렉산더 대왕 같은 구세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그러나 신은 조롱받지 않는다. 세상 일이란 게 보통 그러하듯 완전한 무아의 성취 여부에 따르게 되는 근본 바탕과 결합하는 삶은 설령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있을지라도 아직 자아가 배워지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아미타불이나 예수의 구원하는 힘에 대한 믿음을 통해 얻어지는 구원은 우파니샤드, 불교 경전, 그리스도교 신비주의자들의 저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전적인 해방이 아니다. 그것은 그 정도나 성질에 있어 전혀 다르다. 원하는 대로 많은 철학을 말하고 원하는 만큼 많은 신을 숭배하고 모든 의식을 준수하고 모든 신성한 존재를 헌신적으로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라. 그래도 참 자아의 유일성을 깨닫지 못한다면 천억 년이 지나도 해방은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상카라. 이 참 자아는 연구 혹은 지성과 학습을 통해서 깨달을 수 없다. 스스로 참 자아에게 몰두하는 사람에게만 참 자아는 그 본질을 드러낸다. 부도덕한 방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스스로를 조절할 수 없는 사람, 내면에 평화가 없는 사람, 마음이 산만한 사람은 세상의 모든 지식으로 가득 차 있다 해도 참 자아를 깨달을 수 없다. 카타 우파니샤드. 니르바나란 탄생도 소멸도 없는 곳이다. 그것은 진여의 상태를 들여다보는 것이며
마음이 구성한 모든 범주를 완전히 초월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열애의 내적 의식이기 때문이다. 능가경. 찬도기야 우파니샤드에서 설명하고 있는 잘못된 혹은 불완전한 구원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로는 물질이 궁극적 실상이라는 믿음과 관련된 유사 구원이 있다. 힘을 사랑하고 외향적인 중비업 성격의 악마적 존재의 바이로차나는 구원을 자신의 몸과 동일시하는 것이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며 순전히 물질적인 구원을 찾기 위해 다른 거인들에게로 돌아갔다. 오늘날 바이로차나의 화신은 열렬한 공산주의자, 파시스트 혹은 국수주의자들일 것이다. 인드라는 물질적인 구원주의를 꿰뚫어보고 꿈, 구원, 육체적 존재에서 물질과 영 사이에 존재하는 중간 세계로의 해방을 선사받았다. 그러나 보다 더 자유로운 이런 개별화된 존재 역시 너무 개인적이고 에고 중심적이라서 그 자신의 불완전성을 의식하여 전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었다. 따라서 인드라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깊은 잠, 가짜 산매, 정적주의자의 트랜스 상태 등에 구분되지 않는 의식을 최종 해방으로 받아들이고 싶어 했다. 그러나 브라마난다의 표현을 빌면 그는 타마스를 사트바로, 타마스는 인도 철학 상키아카에서 말하는 근본 물질 프라크리티를 이루는 세 가지 구성 요소 중 하나로 어둡고 무겁고 게으르며 무관심하고 행위를 억제하는 성질이라고 하고요. 사트바는 프라크리티의 또 다른 구성 요소로 순수하고 자비롭고 즐겁고 밝은 성질이라고 해요. 그는 타마스를 사트바로 잠재의식을 평정과 초의식으로 오인하기를 거부했다. 그리하여 분별력을 통해 그는 참 자아를 깨닫게 되었는데 이는 무지의 어둠을 밝혀주는 일이었으며 그 무지가 초래하는 치명적 결과로부터의 해방이었다. 다른 인용문에서 우리가 경고를 했던 가짜 구원은 그 종류가 다르다. 여기에서는 분석적 이성과 그 개념들을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것보다는 우상 숭배와 미신을 강조한다. 그리고 의식, 도구마, 신앙 고백은 어쨌든 그 자체가 마술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미신적으로 믿는다. 로우가 암시하고 있듯이 다수의 그리스도교인들은 이런 우상 숭배와 미신의 과실을 범하고 있다. 그들에게 신성한 근본 바탕과의 합일로 가는 완전한 해방은 이 세상에서 혹은 사후에도 불가능하다. 그들이 바랄 수 있는 최상의 것은 칭찬할 만하지만 여전히 이기적인 육신의 삶이며 중국인들이 말하는 죽은 후에 일어나는 일종의 행복한 장수, 낙원일 수도 있는 생존 형태, 그러나 필연적으로 시간, 분리, 다양성이 여전히 수반되는 생존이다. 깨달은 영혼이 인도되는 지복은 즐거움과는 상당히 다르다. 그렇다면 그것의 성질은 무엇인가? 다음 인용문이 적어도 부분적인 해답을 줄 것이다. 축복은 비집착과 무아에 달려있으므로 실증이나 혐오감 없이도 즐길 수 있다. 그것은 영혼에 동참하는 것이므로 줄거나 변동하지 않는다. 이제부터 진정한 브라우만 속에서 그는 완전해지고 달라진다. 속박이 풀어지는 것이 그가 얻는 결실이다. 욕망 없이 그는 영원하면서도 무한한 지복에 도달하며 그것에 머문다. 마하트리아나 우파니샤드. 신은 즐겨야 하며 피조물들은 즐거움의 대상인 신의 수단으로만 쓰여야 한다. 성 아우구스티누스. 영적 즐거움과 육체적 즐거움 간에는 차이가 있다. 육체적 즐거움은 그것을 얻기 전에는 욕망이 생기지만 얻은 후에는 실증이 난다. 반면에 영적 즐거움은 그것을 얻기 전에는 모르다가 얻은 후에 욕망이 생긴다. 교황 그레고리 1세. 인간이 이 두 가지 상태, 지복이나 영혼의 어두운 밤 중 어느 하나에 머물렀을 때 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천국에서와 같이 지옥에서도 안전하다.
지상에 머물러 있는 한 어느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가는 것이 종종 가능하다. 심지어 낮과 밤 사이에도 그 자신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두 상태 어디에도 있지 않다면 그는 피조물들과 대화하며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한다. 독일 신학. 숲이 준 문헌의 상당수는 시적이다. 이런 시들은 때로는 좀 부자연스럽고 과장되지만 때로는 명백한 단순함으로 인해 아름다우며 때로는 어둡고 마음을 어지럽힐 정도로 불가사의하다. 10세기 무슬림 성자인 이집트인 니파리의 발언은 마지막 부류에 속한다. 다음은 그가 구원이라는 주제에 대해 쓴 것이다. 여기서 이집트인 니파리에 대해서 메소포타미아 태생의 이슬람 신비주의자, 생애에 대해 거의 알려져 있지 않으나 그의 통찰력 있는 시를 모은 것이 전해진다고 해요. 시는 내게 바다를 지켜보게 하셨다. 나는 배가 가라앉고 널판지가 떠다니는 것을 보았다. 그 후 널판지마저 가라앉았다. 그러자 신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떠도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다. 떠도는 대신 물로 뛰어드는 사람은 위험을 무릅쓴다. 떠돌면서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 사람은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바다 표면은 잡을 수 없는 성강이다. 바닥은 칠흑 같은 어둠이다. 그 둘 사이에는 두려움의 대상인 거대한 물고기들이 있다. 이 비유는 매우 분명하다. 삶의 바다를 지나가는 항해자 개개인을 바치고 있는 배는 종파와 교회, 축적된 도구마, 종교 조직을 말한다. 마침내 가라앉고 마는 널판지는 전적인 자기 포기가 부족한 모든 선함과 신과 결합하는 암보다 덜 절대적인 모든 신앙들이다. 영혼으로의 해방은 스스로를 바다에 던진 결과이다. 복음서들의 표현을 빌면 자기 목숨을 건지려는 사람은 그것을 잃어야 한다. 그러나 스스로를 바다에 던지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물론 최신의 독자적인 편의시설과 예배용 장식을 갖추었지만 바닷속에 가라앉거나 기껏해야 잘못된 항구로 향할 엄청난 크기의 퀸 메리오로 여행하는 것만큼은 위험하지 않지만 꽤 위험한 일인 것이다. 왜냐하면 바다 표면은 거울에 비친 아름다운 이미지처럼 잡을 수 없는 반사된 찬란한 빛으로 반짝거리기 때문이다. 영원히 그 자체로 존재하는 근본 바탕인 밑바닥은 그 시면을 응시할수록 분석적인 마음에게는 그저 어둡게만 보인다. 그리고 분석적 마음이 마침내 반드시 필요한 자기부정으로 돌입하려는 의지를 내려 할 때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찬도기야 우파니샤드에서 설명하고 있는 강렬한 가짜 구원, 즉 에고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더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이 전개되는 매혹적인 심령세계로 들어가는 꿈, 구원 혹은 초의식에서의 결합이 아닌 잠재의식에서의 결합이 일어나는 가짜 산매의 수면, 이것에 집중 공격을 받아야 한다. 인간의 최종 목적을 달성하려는 한 개인의 기회에 관한 니파리의 판단은 과도하게 낙관적이지 않다. 모든 성인이나 종교 창시자, 영혼의 철학 신봉자들은 전혀 낙관적이지 않았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뽑히는 사람은 적다. 선택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완전한 해방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도 부분적인 구원 이상을 바랄 수는 없다. 네, 여기까지 영혼의 철학 13장 구원, 해방,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과 그리하여 해방을 얻고 마침내 깨달음을 통한 이 구원과 해방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고통과 제약의 원인인 에고로부터의 분리, 두 번째는 나와 타인들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올바른 의지, 이것이 정사유. 세 번째는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을 향한 자비심과 사랑.
그것에 대한 올바른 언어를 쓰는 것. 이것이 정어. 네 번째는 평화와 선의를 만들고 유지하려는 그런 올바른 목적과 행위. 이것이 정업. 다섯 번째는 올바른 생계를 통해서 모든 피조물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직업의 선택을 하는 것. 즉 이게 정명. 여섯 번째는 자기 조절을 향한 올바른 노력. 정정진. 일곱 번째,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는 그런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올바른 주의에 대한 지향, 즉 정념. 여덟 번째는 근본 바탕과 결합하는 안, 그것이 곧 묵상인데 이것이 정정. 이렇게 해서 총 8가지의 구원의 수단들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붓다의 8정도의 요약본인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뽑히는 사람은 적다. 선택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완전한 해방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도 부분적인 구원 이상을 바랄 수는 없다. 네, 이 말씀에 묵상을 많이 해보도록. 네, 그래서 이제 13장 마감하고 이어서 14장 불멸과 존속 독서 들어가겠습니다.